이것도 안 되는데. 노래 한 곡 더 하시죠. 예. 22번입니다. 22번. 네,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청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리포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슬기로우신 어머니, 전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이 밤은 2000년 전 성령 강림이 있기 그 전날 바로 그 제자들과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모님께서 머무셨던 그 오순절 그 만찬실에 우리도 역시 함께 있다는 그런 무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비와 회복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또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자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더불어서 하느님께서는 이 자비로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 중에 당신의 모습을 닮은 당신과 비슷한 존재인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이 비정을 하면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변화, 그것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받자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또 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자신들의 신변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고. 이 물음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환 예구를 하실 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그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어요. 왜?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 문제로 그들은 싸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왜 그런 것으로 싸우고 있었겠는가, 다투었던가?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행은 틀림없이 저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그분이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왔던 수많은 기적과 어떤 치유와 또 여러 가지 행적들을 봤을 때는 저분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이시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아마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신의 또 다른 이 세상 말로 하면은 정부를 세우실 것이다. 로마의 속국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만의 어떤 계획이 분명히 세워졌으리라고 그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잡혀갈 때도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또 칼을 들죠.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자 뭐라고 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라는 말을 해요.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서는 자신의 힘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신들도 뭐예요?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마음 속에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다시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냐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이었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정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졌던 그 포부와 계획, 그 순간적으로 뭐예요? 자신들은 그것을 간신거리였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님은 동문서답으로 그것은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죠.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셔요.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기대한 것과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 주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주님의 기도에 그들에게 기도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이 세상의 많은 국가들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쿠데타를 통해서 어떤 정부를 세우리라는, 그래서 자기들은 뭐예요?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도 그런 무드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요?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시작 때 그 선포했던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이 상황은 바로 뭐예요? 성 안에 들어간 자기들이 먹고 있는 위청방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위청방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2층이라는 그 지리적인 그것만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다락방이라는 그 지형적이고 위치적인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청방이라고 일컫는 그 방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파스카 음식을 준비하실 때 가서 그 음식을 준비할 그 방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방이 있었어요. 전승에 하면은 그 요한이라는 마르코의 집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죠.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세우시죠. 더불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미 뭐예요? 그 방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신 곳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일 수도 있고 세네클이라는 만찬실로도 우리는 그 방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임했던 곳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그 심장부의 그 은총의 보고인 성체성사가 제정됐던 곳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곳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출범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 성령에 관련된 그 집회와 어떤 모임과 그런 세미나에 대표적으로 성령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오늘 이 시간 타이밍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안수여질이지. 그래서 뭐예요? 또 긴장하고 있어. 오늘 또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또 그리고 뭘 오늘은 또 하나님께 청하면 이뤄주실까? 어쩌면 우리가 이 존재론적인 변화, 이것은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뭐예요?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뭐예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성천 전까지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은 뭐로 차 있었어요? 자기 개인적인 포부와 계획과 뜻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자 그 자리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간을 따지면은 바로 예수님의 성천과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까지는 9일이라는 갭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9일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는 처음 들으시죠? 어디 들어봤어? 왜 말이 없어? 안 들어보셨잖아. 예?
저는 남의 한 강의는 이렇게 인용을 안 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존재론적으로 어떤 성령께서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 요인은 신비에 가려진 이 9일이라는 이 기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냥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9일이라는 그 동안에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한 줄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9일 동안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밤을 새우면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크게 모여있는 그 제자들 중에 12를 뽑은 그 12제자도 이스카리오 유다를 대체한 마티아와 함께 그 자리에, 마티아는 아직 안 뽑혔구나, 그 전에 11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는 한 120명 정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9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령 무브먼트를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긴 임하시죠. 그러나 바로 그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뭐가 빠져버렸어요? 성모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없는 오순절 다락방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빤스예요. 많은 이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서 이 자리에서 이게 이루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성모님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구약에서 오늘 우리가 상강이, 사강이, 새 계약과 새 영에 대해서 우리는 또 들었지 않습니까? 새 계약이 이루어지고 새 영이 부어지려면 이 여인이 중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경륜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화방송 녹화할 때 그 사도들의 모후라는 그 여정의 1강이라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제 입으로 강의를 했지만 들으면서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비유를 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릴레이 게임을 할 때 네 사람이 이를테면 400개주를, 그러면 3일체니까 3명이 개주를 한다고 할 때 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기록이 물론 좋아야죠. 그러나 개주 경기에 있어서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관건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릴레이는 뭐예요? 바로 바톤 터치에 있죠. 바톤을 건네주고 바톤을 잘 받아야지 뭐예요? 각자가 아무리 기록이 좋더라도 바톤 터치에서 놓쳐버리든지 그게 지연이 되면 뭐예요? 기록이 안 나오죠. 바로 바톤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모님은 바로 뭐예요? 바톤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구약에 계시된 그 성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그 히든 카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데 있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들 가운데서 뭐예요? 바로 뱀의 머리를 짓밟고 꼬리를 부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원죄설화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요. 그 여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면서 바로 이미 그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여자는 뭐예요? 바로 신약의 루카복음 1장에 나자렛의 한 처녀가 등장해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사야서와 미카서, 스바니아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가브리엘 대천사가 가죠.
그래서 온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라고 인사말로 시작된 그 믿음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마리아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답하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감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전하자 뭐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바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그 바톤이 이제 넘겨지죠. 그리고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이 레이스에 있어서도 바로 성모님께서는 바로 성자로부터 받은 그 바톤을 이제 성령께 건네드리죠.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바로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래요. 이제 뭐예요? 그 제자에게, 그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들에게 성모님을 넘겨드리죠. 그럼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교회를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바로 세컨맘의 산파 역할을 하시는 성모님의 어떤 역할이 없었다면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으려면 미스테리인 그 9일의 그 행적을 우리는 유추해 봐야 돼요. 그들이 성천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자신들의 포부와 계획과 뜻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바로 9일 동안 성모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적혀 있어요. 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도 들어가 있어요? 누구의 마음도 들어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성모님의 마음도 그 한 마음에 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또 누구의 마음도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도 한 마음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성모님을 제외한 그들의 그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 성심과 바로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의 마음이 그 성심과 일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그 미스테리의 그 9일 동안 성모님께서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이 다시금 이청방으로 왔을 때 성모님 뭐예요? 사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니까 이들은 지금 진짜 못 줬던 뭐가 돼가지고 멍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자기 생각에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유 수직 상승해버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계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예요? 다독거리면서 특히 베드로야 좀 성질 좀 죽여라. 니 또 애들 선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또 하지 말고 우리 아들 예수가 뭐라고 했느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 그 힘을 받아서 나의 정이 될 거죠. 그러니까 첫날은 뭐야? 귀에도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제자들은 또 뭐예요? 이때까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그 말 그대로 수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성모님께서 그 9일 동안 그 제자들의 마음을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그 성령을 받아들이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자신에게 잉태된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민감함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성모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미 그 구원의 경륜을 성모님은 다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9일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어떤 마음을 준비시키냐면은 바로
루카복음 1장 38절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뭐예요? 피하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여기 신자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구하는 걸 이루어지리라고 바랍니까?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네요. 그러면 예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어떤 그 바람이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지향하고 가지고 있는 그 원이나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죠. 내가 있었죠. 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따랐던 그 제자들이나 나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루어지면 성모님은 곧바로 어떻게 돼요? 돌팔매질을 통해서 죽게 돼요.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피아시예요. 여러분들 피아시 보면은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거 죽도록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주님 오늘부터 내가 카렌다에 동그라미 치고 27일 동안 구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믿는 게 그 피아시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거는 내가 예측하지 못해요. 그러나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무엇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얼마만큼 근본적으로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알게 된 게 2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그걸 통해서 이 천주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때는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보면 물도 넣고 그 달 보고 그 기도했던 거나 부처 앞에 가서 108번 그 절하고 보면 구하는 거나 지금 앞에 성모상이 있고 십자가상만 있지 마음속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은 뭐예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우상이죠. 신이 아니죠. 지가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모님을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개신교 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어떻게 올바른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성모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것으로 성모님께 공경을 해요. 여기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계셔요? 예? 제가 언제 가면 제주도 피정지도 하러 갔더만은 저보고 육지 것이라고 그러대. 근데 제가 그 제주도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어느 날 가정 방문을 갔는데 성모상 밑에다가 돈을 박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돼지코에다가 돈 박아 놓듯이 성모님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돈까지는 안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미사예물 넣으면서 그거 하는 거나 뭐예요? 별반 차이 없죠. 이번에 한국에 잘 나간다는 기도회 가니까 뭐예요? 성모님한테 총 하나 바친데 20만 원을 그 줄이 서 있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또 금액 가지고 놀라지 말고 2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건 뭐예요? 성모님 그 초바치면 뭐예요? 지가 원하는 거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죠. 맞아 그러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근데 뭐예요? 성모님이 9일 동안 그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면 성모님은 뭡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의 그릇을 당신의 그 피앗의 그릇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흡사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인간이 창조될 때 그 상황을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먼지를 빚어서 코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상황은 뭡니까? 먼지를 빚어서 거기다 숨을 불어넣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만드는데 바로 한 여인을 택해서 거기에다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모님은 우리 믿을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왜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바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죠. 이거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시금 이거를 리플레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시금 구비해야 되는데 이제 한 여인을 이미 창세기 3장 그 15절에 나오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지목하고 그 여인이 태어날 때 태에서부터 보호시킨 거예요. 원죄에 물들지 않게끔. 왜 그래? 바로 먼지는 광물질이죠. 재성이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라는 원죄에 물들지 않는 그 피조물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잉태되고 나아져요. 이 상황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프로세스가 재현됐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그러나 성모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건네드렸듯이 이제 이 어머니는 이 자식들을 다시금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그 마음의 그릇으로 변화시킨 그 기간이 바로 미스테리 9일간의 성모님의 그 또 다른 임무였던 거예요. 그러자 그 피앗의 그릇에 바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나았듯이 바로 그 제자들의 마음이 피앗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줬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낳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돼? 그들 존재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바톤을 또 넘겼어요? 성모님이 성령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성경의 이 레이스는 바로 이 여인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왜 하느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성모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그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 제가 4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바로 20세기에 성모님이 곳곳에서 발현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성모님이 그 한 사제에게 말씀하신 그 두 번째 펜타코스트, 그리고 지금 ICCRS에서도 뉴 펜타코스트를 지향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령 강림과 새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의 섭리로 저를 한국에서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또 인간들을 키워오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모아놓은 거예요. 체험케 하시려고. 저는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9월 초에 동남부에서 사제 9명과 그 600여 명이 되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대회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느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각 지역의 그 기도회장들이, 성령 봉사의 회장들이 바로 이것이 뭔가가 있다고. 저는 그것을 제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그냥 세미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또 다른 어떤,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조금이나마 느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자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성모님 모시고 내일 이렇게 손잡고 또 이렇게 뭐 오소서 성령에 할 건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가졌던 이 세미나 오기 전까지, 아니 시작 미사 전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어느 세미나나 피정에 참석했을 때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청하는 거, 그거 이루려고 이 피정 돈 내고 왔다는 거지. 기브 앤 테이크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오늘 밤과 내일까지, 여러분들, 제가 첫째 시작 미사를 할 때 청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2000년 전 성령 강림이 있기 그 전날에 바로 하늘나라에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 다락방을 바라보신 거예요. 바로 성모님과 함께 그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뭐예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바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그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탠바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형적인 오순절 다락방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큰 피앗의 그릇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오늘 오후에 고해성사 받으면서도 진짜 몇 분은 진짜 진실되이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또 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여러분들, 조금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 전에 이 밤에 안수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딱 자리 잡고 보면 오늘 어깨 딱 힘 빼고 딱 앉아가지고 또 그럼 무엇을 청합니까? 그러면 그러고 또 내 순서가 언제는가 하고 다다닥 있다가 보면 안수하면 뭐예요? 뭔가가 또 뭔가가 내리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뭐예요? 또 다른 메모리즘화 되면은 뭐예요? 그것은 그 순간에 뭐예요? 또 다른 나만의 엑스타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나는 이미 뭐예요? 하이 이펙트를 어느 정도 그 레벨을 맞춰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딕션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이 레벨이라는 것은 고조감이에요. 술을 몇 병 마시고 알딸딸했던 게 계속 먹으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하이 이펙트가 계속 높아져요. 처음에 성령 안수 받아가 찌릿찌릿했던 거는 뭐예요? 그것이 더 고조감이 더 높아져요, 레벨이. 그래서 웬만한 강도가 아니면 뭐예요?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도 뭐예요? 지극히 내 위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또 핸들링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오늘 성령 세게 받았대. 성령이 세게 내렸대. 그러면 성령이 어떤 때는 약하게 내려요. 예? 이런 표현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뛰어넘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컴온 하고 보면 알라딘 램프처럼 여기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은사론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은사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내 존재도 그렇게 성령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빛이 생겨라 하면서 그 숨이 뱉어지자 밖으로 나가서 뭐예요? 그 순간에 빛이 창조됐어요. 그 성령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성령이에요. 근데 뭐예요? 컴온, 성령이 오소서. 내 이게 아픈데 좀 이게 치유해달라고. 여러분들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령 하느님을 어떻게 취급해드렸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전제 조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하나의 어떤 그 기회주의자처럼 이번에는 뭔가 하나 또 뭔가 건질 거 없을까? 응?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만찬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모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이 자리에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을 바로 나의 성심의 그릇, 바로 피앗의 그릇으로 내가 변화시켜 줄 테니까 내 성심과 일치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성모님 모셔놓고 야 내일 무슨 세르모니 하는데 성모님 손잡고 한번 우리 한번 해봐? 더 진하게 내리는지 그런 마음으로 하려면 내일 오전에 이 자리에 오지 마세요. 진짜 안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저 자신도 어쩌면 4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신자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신부님 묵주기도 바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영경기도를 왜 하냐고 관상을 해가지고 성모신신과 일치하면 되지. 근데 또 그 말이 박혔어. 그래서 그해 8월 20일 성 베르나르도 그 축일기에서 다시금 제가 신부가 되고 나서 언젠가부터 하지 않던 묵주기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성모님께 저를 봉헌했어요. 3번을 갱신을 했는데 제 안에 제 자신이 원래 내 꼬라지를 보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모님께 나를 봉헌하자 뭐예요? 성령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성격, 기질도 뭐예요? 바뀌어버려요. 누구에게 봉헌했는데 성모님께 그냥 봉헌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그 18세기 전후로 해서 교회 안에서 그 마리아 박사라고 하는 또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이나 또 그 알퐁소 성인을 통해서 많은 마리아에 대한 그 영성이 형성이 됐죠. 근데 그 성인들을 통해서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하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저를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정이 아니라 다시금 이 교회에 이 신자들에게 성모님의 그 또 다른 위상을 뭐예요? 회복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성모님은 성령의 정배라고 그래요. 성령의 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짝을 다 찢어놨어. 예? 성령이 머무는 곳에는 성모님도 함께 계셔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성령에 대해서는 한 가닥 하는데 하는 분들 오늘 밤을 잘 성모님 신심에 비추어서 내가 이때까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인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만족에 또 다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성령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 밤 바로 역사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인 바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전야미사를 조금 있으면 봉헌할 거예요. 여러분들 편지 적으셨죠? 네. 여러분들 편지의 내용 무엇을 적었는지는 성모님 잘 아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카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성모님이 2마디를 하시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그게 혼잡한 그 축제 분위기인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이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해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성모님은 그 상황에서 카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리듯이 우리가 성모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성모님께 우리 원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성모님은 바로 당신 앞에 오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먼저 뭐예요? 성모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어느 영혼이 성모님 앞에 가가지고 리스트 쫙 깔아놓고 보면 카렌다에 동그라미 치고 이제 청혼기도 시작하면서 성모님 앞에 나아가지, 성모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는 영혼이 몇 명이 되느냐 이거예요. 성모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요. 내가 설령 이것이 필요한데도 더 필요한 것을 성모님이 알고 계셔요. 그것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이 이루어졌던 그 동기가 뭐예요? 바로 성모님의 알아차림이셔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알려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뉘앙스가 좀 그런 말을, 여인이시여 지금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버리장머리 없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어서 성모님 뭐라고 해? 그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예요? 그 물두덩이를 나르는 그 하인들이 뭐예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목격하게 되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목격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모님께 구하면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모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어요. 성모님의 말씀대로 그 하인들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더 큰 신비가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성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아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비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성모님은 더 바라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만 성모님께 구하고 있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은 그걸 원하셔요. 우리 아들 예수의 말귀를 제대로 좀 듣고 따라하라고. 그럼 뭐예요?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여러분들 아까 노래로 기도했잖아요. 성모님은 그거보다도 더 간절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나 뭐예요? 자기 따로 성령 따로 이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뭐예요?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서 바로 성모님의 그 존재를 성령이 완전히 차지하시자 그 태에 뭐가 잉태됐어요?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그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그 피앗의 마음으로 오늘 밤 머무르고 내일 그 성령 강림을 다시금 청할 때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성모님의 마음과 한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지구가 넓지만은 지구상의 이 그 북가주에 이 산호세의 이 피정의 집에 이 지금 성전에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성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2장 13절에 더러는 새 포도주의 취했군하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이 루카 복음사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오전 9시에 그들이 성령이 맞아 뭐예요? 그들이 이상한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태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우리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더러는 뭐라고 했더니 새 포도주에 취했군 그랬어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 바로 성모님의 전구하심으로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듯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모님이 그 한가운데 한 마음으로 함께 있자 바로 그들의 존재가 새 가족 부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성모 신심에 다시금 우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지를 적으면서 또 옛날 식대로 그 뻔한 지향을 1, 2, 3, 4 적으셨다면 그거를 봉헌하긴 봉헌하시는데 그 편지와 더불어서 뭐예요? 내 마음을 피아새 그릇으로 어머니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